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항상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항상 강건하시길 소망합니다. 무더위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또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요, 악해져가고 힘들어가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중에 뉴스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음을 참 보게 됩니다. 많은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했고 또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수색하던 군인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젊은 초등학교 교사가 또 교실에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어 가는가, 또 정치적으로 보면 당리당략으로 자신의 이권만 찾는 이 시대, 하나님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 갑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또한 아직 다 망하지 않은 아수르와 애굽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는 상황,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우리마저 힘들고, 그런데 왜 저 악한 사람들,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강성해져 갑니까? 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라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선지자,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응답하셨고 또 그 응답이 하박국이 원했던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박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했을 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부흥을 이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늘 비가 많이 오고 또 더운 날씨 가운데도 예배하러 이 절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게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교훈이 무엇일까요? 보면 하박국을 이해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박국은 어떻게 했느냐, 누구 때문에, 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그들을 불평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박국은 알았던 것처럼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환경과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이야기하면서 2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박국은 먼저 하나님만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씨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들의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베드로 하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아름다운 시초,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하박국 이름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씨름하다, 몸부림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뜻대로 어떻게 씨름했느냐, 세상과 또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씨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몸부림쳤던 사람이 하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왜 이 문제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이 회사에 왜 이런 문제 주셨을까요? 하나님, 이 땅 위에 왜 질병이 이렇게 아직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왜 정의와 공의가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도 한다고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복음이 왜 삶을 바꾸지 못해서 부흥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때를.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때는 어느 때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귀신, 요즘 또 귀신이라고 하는 악귀라고 하는 드라마도 방송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옆에서도 촬영을 했어요. 그 귀신 이야기에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해요. 연예인들도 보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왠지 또 그것에 휩쓸려서 이사하는 날이라든가 집에 악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요. 세상 미혹 시험에는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너가 좌절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된 거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가정의 선지자로
가정의 복음 전도자로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박국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너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리에 하나님께 나온 게 뭐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박국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이 시기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대화의 선지자, 철학적인 선지자 이런 말을 별칭으로 불러요. 그런 것처럼 하박국 이전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응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그렇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현실과 문부림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하박국서에 나오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우리가 볼 말씀에 나오겠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지만 악인을 강성하게 하고 바벨론을 강성하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가 뜻하셨을 때 결론은 오늘 이 악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깨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박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악이 강성해요?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정직하지 않은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의지해라. 그래서 하박국서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2장 4절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요 세상 부귀영화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동안은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가 떵떵거리면서 강대국이 되고 내가 좀 부자가 되는 게 잘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오늘 내가 그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란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란다.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을 잠시 배경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우상 숭배와 악해져 가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 정의로운 군주 하나를 부르시죠. 그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개혁군주로서 알려져 있고요.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한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수르가 약해져가요. 바벨론의 신흥 강국이 더 강해지면서 아수르를 압박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돼요. 그 가운데 요시야 왕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가운데 또 요시야 왕 남유다 밑에 애굽이 있어요. 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차지해요. 애굽은 아수르가 좀 더 버티길 원했고, 또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멸망당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수르가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도 올라오고 아수르도 거기 있고 바벨론도 강성해져 가는데, 그 가운데 사면 초가 가운데 바로 요시야가 전쟁터를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원해서 나갔는데요, 안타깝게 애굽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요. 그러면서 개혁을 일삼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자 했던 요시야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하죠. 그러면서 애굽의 내정 간섭이 더 심해져요. 요시야 다음에 세워진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애굽이 갈아치워요. 3개월 만에.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여호와김, 애굽의 꼭두각시가 돼요. 이런 가운데 폭정이 이어지고 다시 우상이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죽은 게 우상을 다 타파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죠. 이런 가운데 하박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요시야 왕이 일찍 죽어야 되고 왜 저 여호와김 같은 사람이 왕이 됩니까? 왜 하나님 바벨론은 또 강성케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의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하박국이요,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 개혁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 더 고생당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절의 시작처럼 여호와여, 하나님 왜 이렇게 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운 거죠. 또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침묵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도둑입니다, 살려주세요 외쳐달려도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4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율법에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급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의미냐면 율법이 회의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성공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적용될 여지도 없어요. 악이 더 성행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 그렇지 않을까요? 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보면 세상에 보면 누구에게 아부하거나 그런 사람도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거죠. 하박국의 이런 모습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과 탄식이 하박국 시대만일까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박국처럼 하라는 거죠. 하박국이 행했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정치권에도 회사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호리는 자들이 여전히 정의로운 척하는 세상 같아요. 세상과 부합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진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부흥을 힘들어해요. 그러니 참 안타까운 시대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불의하고 모순된 현실이 이 시대도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나 하나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힘이 있는가? 이럴 때 어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왜 이러느냐고 묻는 것이 어찌 불경하다, 무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박국처럼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문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게 간절히 몸부림쳤던 하박국의 뜻인 거죠.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하박국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동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디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요, 그는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유다의 강포함과 현실의 암담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삶이 복되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요, 하나님 정말 진리가 외롭고 복음이 외로운 시대에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가운데도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이 시대를, 이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요, 그것만 보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자리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인 거죠. 여러분, 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구약에 또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다윗의 기도를 볼까요? 시편 13편 1,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급한 거예요. 간절한 거죠. 하나님, 저 잊으셨어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왜 사울왕은 저를 시기해서 저를 쫓아다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은 왜 나를 배신합니까?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나 반복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어요. 다윗은 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오랫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다윗을 애타게 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애타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업 시작했는데, 하나님 제가 일하는데 잘 돼야 더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업이 더 복받아야 더 주의 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상한 거 생각해 보셨나요? 바쁘니까 교회 안 나와요. 잘 되니까 봉사 안 해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게 복일까요? 복이 복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셨을까요? 다윗의 관심은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을 영적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해서 죽고 사는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연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광야가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아둘람굴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가 광야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왜 우리 일터에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내는 것이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어떻게 경외해요? 하나님 오늘 나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 하나님 오늘 나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쉬겠어?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겠어.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박국처럼 제대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에 기초할 때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아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고난도 이겨나갈 힘도 주실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요, 하박국이 원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응답이에요.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뭔지 아세요? 저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분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 이 문제 해결되면 교회 나갈게요. 마음이 내키면 교회 나갈게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은요 그렇게 원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는 너가 오늘 그걸 통해서 더 주님 찾기를 원하는 거란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란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라. 전도서의 기자의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너희 생전에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생전에 하나님이 행하실 믿기 어려운 일이 무엇이에요?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요. 바벨론 사람이죠. 애굽의 뒷배를 믿고 활개치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악을 더 크게 들어 쓰셔요. 하나님 왜 악을 써서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대답이 더 충격적인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라리 심판자가 되어서 유다를 살리시고 바벨론도 망하게 하시고 애굽도 망하게 하시고 저 아수르도 망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치 부부가 결혼한 딸이 부부싸움하고 나서 친정에 와서 씩씩거리며 넋두리 했을 때 그 딸이 부모가 좀 자기 편 들어줬으면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당장 너 때문이야, 너 이혼해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일으킨 심판자가 어떤 자인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게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나와요.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니 이는 거대한 폭력과도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모습은요, 악이에요, 악.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력에 유다의 악을 심판하도록 맡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록 애굽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여호와김 정권이 밉지만 어찌 바벨론에 비하겠습니까? 악을 더 큰 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선하십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이 내용을 다루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께 의심이라는 것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의심 없는 맹목적 복종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에서 출발한 진지한 의심은 결국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더욱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MBC 아나운서였다가 MBC 사장이었다가 지금은 베이직교회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 참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미국으로 특파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침잠이 많은 아내가 매일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딘가를 가더래요. 왠지 수상해서 아내를 감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일어나서 아내 뒤를 밟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집 근처 가까운 한인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하나 뒤에서 살펴보니까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조정민 목사님이 보니까 이단 같더래요. 내 아내가 이단에 빠졌나 보다. 미국까지 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아내가 이단에 빠진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조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 쫓아나오고 이 교회에서 성경을 보니 성경도 좀 내가 조사해 봐야 되겠다. 아나운서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마일리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일리지 쌓으면 나중에 그 마일리지 쌓아서 내가 뭔가 혜택을 누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마일리지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사느냐가 구원의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삶이 필요하고요. 그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에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 아닐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영호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이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고요. 6년 동안 이 직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5,400만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하는 직무를 감당했어요. 이분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공을 차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눈을 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14살 때 돌아가셨고 누나마저도 일을 하다가 운명을 달리합니다. 동생들을 고아원으로 보내줬고요. 자신은 맹인 재활센터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때 맹인 재활센터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저를 좀 눈뜨게 해주세요. 우리 동생들을 좀 살펴서 돌볼 수 있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다고 합니다. 실망했지만 계속 하나님 믿고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훗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좋은 분을 만나고 또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에서 또 긍휼함을 얻어 대학을 가게 되고 또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저는 소년가장으로 동생들을 먹여 살리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장애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고쳐드립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장애 덕분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기도하지만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어찌하여?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응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기대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강포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안타까워. 세상이 정말 힘들어. 그러나 내가 오늘 그 마음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니. 이 자리에 나온 내가 복이란다. 내가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복이란다. 내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이 복이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란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찬양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감당하기 힘든 일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며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제가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께 나온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에서 다루게 될 것이지만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큰 죄로 인해 무서운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이 정말 악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뻗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소망하며 이 찬양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하며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